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난 시절에 있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또 뉘우치거나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한 그러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삶에서 또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또 세상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신의 잘못이나 선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들은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런 일을 겪어서 매우 슬퍼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러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인데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주님께서 하신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의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예견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그의 심정을 꿰뚫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자마자 도저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심각하게 통곡을 했습니다. 몹시 울었습니다.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이 애처로운 사건, 정말 심지가 굳은 사도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어린아이 같은 부분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부분입니다. 지난날이 떠오르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이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깊은 통회함,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처신에 대해서 내가 그간에 너무 부주의했구나, 조급했구나, 내가 주님을 어쩌다 부인했을까 하는 그런 그 어린아이 같은 수준, 아주 성급하고 조급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나는 그렇게밖에 그때 처신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그런 후회감들이 엄청 많습니다. 보통 노인들의 심리를 보면 노인들이 지난날에 대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그 절망감이 크다고 합니다. 그 절망감에서 어떻게 자신이 스스로를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도 하고 대단히 고집스럽게 나가는 그러한 심리 구조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 용감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왜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제사장의 그 관저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따라다니던 일생의 희망을 두고 따라다니던 그 주님께서 잡혀가시고 이제 주님이 어떻게 되실까 조마조마하게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춥고 그래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캄캄한 모든 것이 잠들어버린 그러한 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마치 이 닭의 그 소리는 내 마음의 양심을 깨웠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는 내 양심조차도 잠들어 버렸던 것이죠. 잠들어 있던 양심을 새벽에 우는
그 닭 울음소리로 그의 양심이 일깨워졌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도 예언한 말씀입니다. 닭 울기 전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런 그때의 자신의 그 모습, 자신의 그 주님을 부인했던 것, 자신의 그 부주의했던 것에 대한 애통함을 느끼면서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의 통곡은 기독교회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독교 믿음의 사람인데 이 베드로의 회개와 함께 기독교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주님께 오려면 베드로의 이 회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닭 울음소리, 경각소리입니다. 밤이 지나고 이제 새벽이 다가오면서 울리는 메아리입니다. 종소리입니다. 그 종소리가 들렸을 때 자신이 주님을 그간에 부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주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사실은 유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유대교회는 주님을 부인하거든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인정할 뿐입니다. 그 유대교회의 마지막 상태, 그러면서도 기독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회개와 더불어 베드로의 통곡 소리는 기독교회의 회개의 소리입니다. 그전에는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3번 부인했다는 이 3이라는 숫자는 완벽의 숫자입니다. 완벽하게 부인했다. 완벽하게 진리를 거절했다. 완벽하게 어둠 속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닭이 우는 새벽이 찾아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시험의 밤이 지나고 새로운 빛과 사랑이 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상태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된 상태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침이며 새벽입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어두움 속에 어두움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어두움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진리를 망각했다. 이것은 교회의 어둠이지만은 닭의 울음소리로 인해서 그의 양심이 되살아났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양심의 음성에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양심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도 하늘에는 별이, 내 마음속에는 양심이 빛나고 있다. 인간이 양심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아닌 거죠. 교회가 양심을 잃어버리면 또 교회도 아닌 거죠. 양심은 일깨워주는 종소리입니다. 경각소리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같이 될 수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어둠이 그 영혼을 덮어서 빛이 없는 어둠 속으로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지옥 속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거치고 이 영혼의 소망도 어떤 희망도 없었던 극도의 자포자기만 남았던 이 어두움이 끝나면 밝은 아침이 다가옵니다. 새벽이 옵니다. 새벽이 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경각심을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서는 대사제의 관절을 밖으로 나가서 슬피 울었습니다. 시험의 현장에서 나가서 울었습니다. 억제받는 어두움에서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 통렬하게 웁니다. 이 통렬하게 우는 장면은 죄 때문에 우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하는 눈물이에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고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울 때에는 죄에 대한 깊은 참회입니다. 참회, 슬픔이죠. 예. 내가 얼마나 빗나갔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내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멀어졌었는지, 내가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모순됐는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겨우 이 정도냐. 쓰라리게 웁니다. 쓰라리게 마음 아프게 통곡하면서 웁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머무른, 내 마음속에 도살인, 이 꽈리 튼 이 뱀처럼 약한 요소가 나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그 이후에 다가오는 기쁨은 또 넘치게 되는 거지. 가장 높은 최고의 기쁨은 슬픔 다음에 오는 것이죠. 예, 슬픔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슬퍼하는 이 장면, 우리의 인생에서 이 베드로의 슬픔과 회개와 통곡의 눈물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깊이 느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의 슬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